오늘 같이 나누어 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 있죠. 전도서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애국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니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굴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국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나으니라. 이는 가시나무가 소울 밑에서 딱딱 소리를 내며 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도 그러하니 이것 또한 헛된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 건강 주시고 튼튼한 발 주셔서 또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의 양식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오늘도 겸허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영의 귀한 자양분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부복하면 우리 영은 더 튼튼해지고 또 건강해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에게 필요한 좋은 영양분을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작년 2025년도 제가 네 번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4월 초에 고 정태현 어르신이 돌아가신 뒤에 또 지체 모친이 무친상, 그리고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에 참석했고, 또 작년 11월 말에는 고 김정근 집사님, 또 지난주에는 우리 고 김을분 어르신 장례식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2개월 사이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두 어르신과의 이별, 그리고 장례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인생의 본질을 절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다시 상기해 보니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동시에 헤어지는 이별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망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때 슬퍼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소망 없이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 크고 강한 소망, 저에게 주신 그 소망,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망을 더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평안하게 살고 잘 살고 여유 있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권력을 가지고 살고 해도 이 세상은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이 말씀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던 이 전도서 기자 솔로몬,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던, 권력, 재물을 다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의 본질을 깨달았을 때 기록한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에 도저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들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그런 말을,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째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냐고 항의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하는 집, 옛날 용어로는 초상 난 집에 가는 것이 흥겹게 잔치하는 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항의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깊은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이제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은 좋은 이름하고 귀한 향유를 대비합니다. 사람들은 귀한 향유를 더 좋아합니다. 요새 같으면 향수입니다. 고급스러운 향수, 비싼 향수. 근데 과거에는 이 향유가 아주 중요한 재물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귀중한 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동쪽에서 온 예수님을, 태어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그 현자들이 예수님께 바치려고 가지고 온 보물함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황금, 돈, 요새 다 좋아하지만 이 몰약, 또 하나 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큰 재물이었고 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좋은 이름이 귀한 향이보다 낫고라고 말합니다. 왜 좋은 이름이 귀한 향이보다 나을까요? 또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낫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할까요? 또 2절에서는 계속해서 세 번째, 애국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선언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본 말씀은 이에 대해 이유를 제시합니다. 정말 이름이 향이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나은 이유. 첫 번째는 죽는 날 애국하는 집에서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죽는 날 애옥하는 집이 모든 인생의 끝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인생,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젊게 살고 여유 있게 살고 권력을 가지고 살고 정말 모든 걸 누리고 살아도 이 인생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잊지 않고 곧 사람은 다 이렇게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잊지 않고 마음속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죽으면 이제 숨을 거두면 더 이상 무엇을 깨달을 수도 없고 무엇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운명이 정해지고 맙니다. 또 하나는 이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이유는 누구든지 슬퍼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웃는 것을 좋아하지 누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더 좋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슬픔, 고통, 고난을 겪을 때 마음이, 그것을 겪는 마음이, 어떤 사람의 마음이 뭔가는 더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은 영적인 큰 유익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겪었을 때 뭔가를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인생의 본질을 깨달으면 우는 것이 웃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를 압니다. 그렇게 돼야만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잔치집에는 배부르게 하는 풍족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을 즐겁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새 말하는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상갓집에는 사실 음식도 변변하지 못했습니다. 요새는 잘 대접을 하지만 옛날은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게 많았죠. 근데 상갓집에 가서는 음식을 요구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지금 줄이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이거 배부를 것은 언제 배운답니까? 마지막 인생이 끝났을 때. 지금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는 배부른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반대로 인생의 본질도 모르고 육신의 이 소용만 채우다가 가는 사람들.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줄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곳에서 무엇을 먹겠습니까? 평생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것인데,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애통하며 슬피 울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떨어져서 마지막 운명에 처해진 사람들이 공통점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든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본질, 곧 세상에 태어남과 세상에서 떠난 일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생명의 지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4절에 지혜로운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절에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이 두 종류, 두 부류의 사람이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자는 왜 지혜로웁니까? 왜 지혜로운 자를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까? 오늘 본 말씀에 하면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애국하는 집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왜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로는 그의 마음이 정말 지혜로운 자는 애국하는 집에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희락하는 집, 춤추고 놀고 노래하고 곧 육신을 즐기고 먹고 노는데 마음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들이 이제 어떤 제3자로 있습니다. 이 사람을 대하는 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내 주위에는 항상 지혜로운 자란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리석은 자들에 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선택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 어떤 것을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 이것도 선택입니다. 뭔가를 선택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들고 나오느냐 하면 책망을 들고 나온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뭘 가지고 나오느냐 하면 육신의 노래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 책망도 들어야 하고 노래도 들어야 하면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 자기의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과 편안함을 위해서 책망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걸 버립니다. 대신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책망은 지혜로운 자에게 연결이 되고 노래는 어리석은 자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책망은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것을 책망을 듣는 것도 있습니다. 그 책망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을 들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전도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책망, 여기 죽는 날과 태어난 날 비교, 애국하는 집과 잔치집에 가는 것 비교하고, 모든 사람의 운명 끝이 무엇이냐? 이게 죽음이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 것이냐? 이것과 관련할 때 이 책망은 단순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그런 것을 책망 듣는 것보다 인생의 본질에 관한
깨우침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아침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교리와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왜 성경은, 말씀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책망합니까? 교리를 가르쳐주고 왜 책망합니까? 성경,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그 볼 보면은 이 어린 디모데는 어렸을 때 할머니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 책망을 통해서, 인생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디모데도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사람을 살려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노래는 욕심만 부추깁니다. 미래 영원한 소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합니다. 잠언 6장 23절에는 아버지의 명령, 자녀는 경건한 부모가 있다면 부모의 명령, 말씀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 명령이 등불이요 그랬습니다. 그 법은 빛이요,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잠언 15장 10절에 보면 책망을 미워하는 자는, 이런 가르침, 책망을 미워하는 자는 죽으리라 나옵니다. 잠언 같은 15장 31절에 보면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자, 생명의 책망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 가운데 속하게 되느냐?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지혜로운 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만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은 인생이 끝날 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부류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책망보다는 노래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칭찬해주고 비유를 맞춰주고 육신을 부추겨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대신 죄 문제 얘기하거나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고 심판의 마지막 가는 곳은 지옥, 영존하는 불호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대신 세속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 세상적으로 즐겁고 또 편안한 것, 이런 것들을, 이런 소리를 더 좋아합니다. 요새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런 지옥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천국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복 받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또 이 시대 교회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얘기하기를 점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 다른 인물을 얘기합니다. 여러 종교를 얘기합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는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런 비성경, 반성경적인 헛소리들을 더 좋아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싫어하고 대신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기 좋아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가 이 시대의 신복음주의입니다. 이 용어는 잘 모르셔도 좋습니다. 이 시대의 현대주의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팽배하고 있는 자유주의이고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넘치고 있는 인본주의입니다. 이것들을 근거로 한 종교 통합 운동이고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지옥과 멸망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서 분명히 두 길을 알려줍니다. 이 두 길을 걷는 사람들을 분명히 갈라냅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리석은 자들 그룹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이 싫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이 복음은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 듣는 것을 택하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 듣는 것이 어떠하다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면 가시나무가 솔 밑에서 딱딱 소리를 내며 타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도, 어리석은 자들이 웃으며 노래하는 것도 그러하니 이것 또한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져 있을 때는 연료가 지금처럼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휘발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석탄을 떼는 것도 아니고 이 나무나 어떤 이런 풀 이런 것으로 연료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압니다. 나무를 베어서 특히 잘 쓸모없는 가시나무 이것을 베어서 이제 뭐를 데피거나 끓이고 할 때 이 부엌에 이 아궁이에 놓고 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살았죠. 가시나무 잘 마른 거 불을 붙이면 딱딱 소리를 내면서 잘 탑니다. 불도 요란합니다. 그런데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게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솔 밑에서 딱딱 소리를 내며 타다가 곧 사그러드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웃으며 부르는 노래는 보기에는 화려하고 내 육신에 뭔가 만족을 주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허무함과 절망감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여러분,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게 보여도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으며 희락의 끝은 근심이니라. 여러분, 이거 마지막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막 즐기고 놀고 육신적으로 즐기는 사람들, 술 먹고 뭐 하는 사람들, 그때는 좋죠. 깨면 절망감을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에 중독된 사람들, 그것을 투여할 때는 그렇게 좋고 기분 좋고 살아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이 끝났을 때는 처참한 상황에 빠집니다. 짐승보다 못한 상황에 빠집니다. 이제는 마약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들 보시죠. 마약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참된 복음은 두 길에 연결되어 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선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책망, 지혜로우신 분의 선한 책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더 믿고 말씀에 이 책망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증명하고 그것으로 인해 정죄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곳에서 우리로 인해 그분을 알게 하는 지식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나 멸망하는 자들 안에서나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으로 인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니라.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하리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책망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고 그걸 끝내 거절하고 고집 피우고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대 교회 시대도 많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 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만 믿고 예수 믿고 다른 종교는 다른 걸 믿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묶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는 복음을 통해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지혜로운 자, 그리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 영존하는 파멸과 형벌을 받는 어리석은 자들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는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일 매 시간 무엇인가 선택하여 결정합니다. 어디 갈 때 차를 몰고 갈 것인지 지하철을 탈 것인지 버스를 탈 것인지 선택하여 결정합니다. 저도 요새 어디를 가려면 이걸 과연 지하철을 탈까 차를 몰고 갈까, 젊었을 때는 그냥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무엇을 할까 자꾸 한참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또 외국 갈 때는 미국을 갈까, 일본을 갈까, 동남아를 갈까, 아니면 유럽을 갈까, 어느 항공사에 어느 비행기를 탈 것인가, 또 비행기를 타도 비즈니스석을 탈 건가, 이코노미석을 탈 건가. 관광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을 갈 때 어디로 갈까? 미국을 갈까? 일본을 갈까? 아니면 태국 어디 유명한 데를 갈까? 중동을 갈까? 남미를 갈까?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을까? 면을 먹을까? 채소를 먹을까? 고기를 먹을까? 여러분은 분명히 선택했습니다. 그냥 차려주는 거 선택권이 없어서 그냥 먹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차려준 사람이 또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생일 때에 치명적이고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는 이 선택은 잘못 선택하면 되돌릴 수 있고, 또 잘못 선택해서 손해보는 거 있으면 또 복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한번 살면서 정말 잘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사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가? 제가 과거형으로 묻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은 이렇게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나은 거,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날보다 낫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이름이 일생일 때 정말 중요한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것을 믿고 선택하고 믿은 사람들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보시기에 어리석은 선택을 한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런 것이 무엇이 있어요? 죽음은 그만이지. 그리고 죽은 후에도 또 기회가 있다니까 죽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아직도 결단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치명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어르신의 몸이 묻힌 공원에 안장을 할 때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빽빽하게 땅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에 어떤 이는 그 이름 앞에 기독교 표시가 있고, 또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목사란 이 직분이 기록된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카톨릭 표시가 있고, 어떤 이 앞에는 불교 사인이 새겨져 있는 명패가 있고, 또 어떤 이 명패는 아무 표시도 없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명패도 있었습니다. 한 인생을 마감하면서 남겨진 작은 명패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모두 어떤 인생으로 비칠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에 대해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문제를 지혜롭게 택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면 지금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아침 세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을 택하지 않고 이제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기를 더 좋아해서 그것을 택해서 이렇게 모이신 겁니다. 하나님 집에 나가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기를 택해서 여기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남은 인생, 소중한 인생의 모든 삶이 있습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에 합당하게 걸맞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의 지혜로운 선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거 절대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못 선택한 것은, 어리석게 선택한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선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 드러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찾으셔도 좋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며 시간을 값주고 되찾을지니 이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는 지혜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었는데 주님의 그 생명의 책망을 통해서, 지혜의 책망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직 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노랫소리,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소리를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택하여 세워주셨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저희들이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때가 갔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값주고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귀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